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19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주님 앞에 첫 입술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네, 예배를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분별되고 순종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줄여 기질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를 향해 마음을 쏟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마음을 쏟으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참 무거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제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다시 방역 조치가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교회가 언급이 되면서 교회에 대한 핍박 내지는 비판 여론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참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함이 있겠다 그런 걱정도 들고요. 또 특별히 저희 시잇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리버 처치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런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어려우실까를 생각하니 참 어려운 마음에 더 무거운 마음이 이제 들었던 하루가 바로 어제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더 리버 처치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완전한 그 온라인 예배로 이제 이번 주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참 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또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또 이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역시도 이미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분별되어 그대로 순종하러 연합하는 저희 시 공동체 더 리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BC 586년 어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양으로 지칭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가 다 멸망된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586년까지는 남유다가 이제 살아 있었죠. 그러나 586년이 BC 586년이 다가설수록 멸망이 가속화되고 결국은 멸망한 이후에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은 죄악이 있는 곳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신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물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자들에 의하여 결국은 회복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 애가 속에 내포되어 있는 방향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슬픔 가운데 충분히 잠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을 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함도 포함되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애가라고 하는 이제 의미처럼 바로 이제 장례식에서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슬픔도 온전하였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가운데 처하여서 온전한 슬픔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 줄로 믿어요. 온전히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젖어들었을 때 주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 애가 1장 이후에 무엇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이죠. 무엇입니까? 나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 그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슬픔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해하기 전에 먼저 좀 주제하고 싶어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며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과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도 나오는 어리석은 묵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계속해서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내용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계속해서 평안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의 순간, 완전한 멸망의 순간, 그 멸망이 가속화된 순간이 도래하였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평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슬퍼하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 혹은 그러한 메시지 자체가 문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거짓 경고와 미혹할 것만 자꾸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니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경고요, 미혹하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와 경고와 또 멸망으로 가는 우리 스텝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뭐예요?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또 누군가 혹은 어떤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온전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주지하고 넘어간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에 그 사람 내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에 이르게 된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괴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수많은 선포 속에 이미 이러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절 말씀은 충격적인 현실이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또 이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17절 이하에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사실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사실,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사실이 원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일임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뿔이 바로 뭐예요? 내 대적의 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라고 이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적에게 쥐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 것이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힘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들에게 그 뿔을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를 농락하도록 우리가 모욕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들에게 뿔을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이 전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태가 도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그 공동체 전체가 어겼기 때문에 구속사의 중추로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데 그것을 배반한 공동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뿌리 원수들에게 지어지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통하고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게 돼요. 교회 파괴의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쫓겨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돌단,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성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성전 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모여진 모임, 성령의 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 선교 역사가 진행되면서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구속 역사의 유일한 통로가 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구속사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파괴되고 있는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아닌가. 멸망의 가속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많이 때리기 때문에 또 교회의 이름, 또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는 그 영광이 많이 실추되고 소추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파의 가속화되는 부분에 있어도 그래서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인데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비판받을 만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격을 또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여러분 가운데 나눴지만 가장 위기인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부적인 총질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에 네 선지자를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문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부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성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과부와 고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부와 노예로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라고 하는 공동체가 과부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노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차원에 있어서의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 거예요. 서로 간에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 왜 과부가 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노예처럼 그렇게 사냐? 자기도 노예처럼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적인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파괴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말이죠.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애가가 선포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죄악이 곧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선포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예요? 과부같이 되었고 노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으로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문제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괜찮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든 네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이죠. 교회라고 이름을 달고 있는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구별되어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내부적으로는 니는 교회가 아니고 나는 교회로서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내부적으로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한 스스로의 정의도 없이 그냥 내부적으로 총질하고 분열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야, 니 왜 과부가 됐냐? 야, 니 왜 노예처럼 사냐? 얘기하는 순간 이 등을 닫는 사람은 어떻게 느꼈어요? 야, 니도 노예잖아. 니도 과부잖아. 거기에 책임 있자라고 계속 내부 총질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깨짐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가운데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가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러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지키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나는 교회로서 지금 회개를 통감하고 있고 나름대로 옳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에 휩싸여서 같은 교회를 비판하고 같은 교회로서의 어떠한 최소한의 어떤 바운더리를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교계 리더십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부적인 성도님들도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이거 얘기를 들어도 성경의 근거를 뒀고 이거 얘기를 들어도 성경의 근거를 뒀는데 내부적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멸망의 흐름이 지금 가속화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참담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으로만 시선을 두어서 세상의 눈치를 볼 것도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 에 어떤 동감을 한다든지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동감을 하여서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입각하여서 저 교회를 비판하고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에 입각해서 저 교회를 비판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내부적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일부 교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적인 세상 여론의 인식과 그리고 그것의 인식을 받아서 일부 교회에서 또 그것을 비판하는 흐름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바라보고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측면에서의 책임을 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책임을 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방향성 아래에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의 언어와 표현과 결제 방식과 해왔던 어떤 그 예배 형태를 따라서 그것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표현에 있어서나 일부 내용에 있어서나 우리가 동의하고 동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분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고 이야기하고 하자는 부분은 충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정부 세력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일부 예배 행위에 대해서 찬송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해요. 북한 선교에 있어서나 통일에 있어서나 지금 이렇게 어떠한 정치 권력이 우리의 예배 행위로 치고 다른 세계관과 믿음 체계 안에서 우리가 치고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입장 내지는 책임을 지려고 한 말 그대로 선교 현장 내지는 책임을 지는 현장에 나아간 적이 있는가, 얘기한 적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죠. 내부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현장에 있어서 항상 늘 참 위기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부 아비 세대예요. 산기도 하고 전부 지금 광화문에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강력한 어떤 영성 기반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대부분 북한 선교를 하세요. 선교 현장에 있다고요. 교회를 둘러볼까요? 주여 봉사하게 우리가 호흡처럼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듯이 교회에서 호흡처럼 사랑을 먹고 있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어디예요? 우리 아비 세대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삶을 드릴 수 있어요. 나는 청년이니까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분들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아면 중에 그러한 인식, 아면 중에 그러한 생각,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일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회의 어떤 자유 내지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집회를 그러면 우리의 형식에 맞게 우리의 언어로 트렌디하게 해볼 만한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를 내셨어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는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외부적인 시선만 의지하고 외부적인 시선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부적인 시선에 어떤 누군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게 싫어서 반작용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는 않나?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파괴는 가속화됩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시키고 계시는데 교회 공동체라고는 인식 아래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 저런 표현 방식은 고쳐야 된다. 이런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 어떤 토론의 여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니는 옳다. 저기서는 또 니는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세상 이걸 거기서 비웃고 모욕하고 그들은 더 힘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더 휘두르게 되겠죠. 멸망의 길로 가속하게 되는 게 아니지. 정말 마음이 저는 어렵고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절 19절 말씀에 오늘 18절에 대한 문자적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기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구는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주민이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된 공동체, 노예가 된 공동체. 이전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죠. 공주였죠. 부유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였죠. 그러나 지금은 과부가 되고 지금은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부르심 아래에서 그 모든 구속사 혜택을 받았던 주민들이 함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처한 그리고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이 처한 운명을 위해서 애곡하는 데 참여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눈물 흘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실짐하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리진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 같아요. 이번 주에 저희 더리버 처치 최초로 온라인 예배를 전환하는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타협일차는 외부적인 시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부적으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책임 있고 저희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외부적인 시선에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부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했나? 다음 세대로서 앞 세대의 방식을 비판했다면 다음 세대로서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주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는 간구하는 기도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해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모욕이 찾아오고 세상 권력의 어떤 뿔들이 우리를 향해서 휘몰아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슬픔 가운데 젖어들어서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읍시다.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회복을 주실 것을 부르짖는 하루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회복이 반드시 도래할 소망도 함께 가지며 이 시기를 함께 타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더리버 시 선교사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우리 다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